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44절부터 4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서 18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논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함에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음은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청소를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목의총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았으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추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되게 약간 더워갖고 잠 잘 못 주무시고 온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오는데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 앞에서 보니까 진짜 큰일 났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다시 인사를 좀 하면서 활기를 되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는 그 인사인데요. 좀 더 우리 평소보다 활기차게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목소리를 좀 더 키워서 요 형제요! 그래요. 그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여기 왜 이렇게 주먹을 계속 붙이고 있어? 이상해. 자, 우리 옆에 있는 여학생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요 자매요! 뭘 뻔히라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목데이 스승의 날로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못했어요. 우리 미선타 선생님 오셔가지고 여기도 특별히 메시지 전해주시더라고. 사실은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원래는 해야 맞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가요? 이런 표정을 하지. 성령 강림 주일 그런 게 있는 건 아세요? 1년에 이 52주 중에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특별 예배를 드렸던 관계로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절 중에 사순절 뭐예요? 사순절이? 네? 뭐? 사순절이 뭐예요? 성탄절.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40일간의 여정이죠. 또 뭐 있어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 성탄절 되게 좋아하네.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 훌륭합니다. 또 그 외에 잘 모르죠?
맥추절 그래요. 네, 보리 곡식을 거두는 맥추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1년에 이렇게 그 스케줄들이 있다고요. 교회의 절기. 그 중에서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지난주인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목은 다락방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화 좋아하세요? 무슨 만화 좋아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이게 제일 그래도 핫한 박수 받으시는 거야? 그 정도예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만화는 원피스인가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원피스를 나는 본다, 보고 있다. 근데 연재 중이잖아. 그쵸? 보고 있다. 선생님들 써드시네요. 네. 또 이거 말고 요즘 뭐가 인기가 좀 있나요? 나루토. 그리고 또 뭐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저하고도 왜? 뽀로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뭐야? 아, 원펀맨. 그 대머리 친구. 또 코난. 여러분 코난이나 이런 만화 수사물들은 되게 그 친구들이 안 좋은 친구들인 거 알죠? 근데 코난이 되게 나쁜 친구인 거 아세요? 네, 그 친구가 가는 곳마다 사고가 벌어지잖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가는 데마다 사고가 일어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무슨 만화 즐겨보세요? 드래곤볼 Z. 드래곤볼을 여러분들 아는 저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만화 잡지가 있었어요. 이게 두꺼운 보물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몰라도 돼요. 보물섬이라는 잡지가 있어서 제가 한 5살, 6살 때부터 그 잡지를 이렇게 즐겨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딱 접하면서 와 이거 진짜 재밌는 만화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만화가 있었어요. 7살 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걸 보셨어요? 어떻게 봤지 이걸? 아 다시 해줘요 TV에서? 그 옛날 그림이랑 되게 안 좋은데 사실도 안 좋고. 네, 이 배경이 어딘지 아시죠? 네, 요 동네 아니에요, 요 동네 쌍문동.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둘리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커갖고 보니까 또 둘리가 나쁜 놈이었어요. 아세요? 네. 무단 가택 침입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고객동 집에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커서 보니까 또 조금 이게 약간 그래요. 고객동이 불쌍해. 약간 불쌍한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크면서 만화를 즐겨 보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아주 재밌는 만화 잡지가 2권이 나왔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인데 IQ 점프와 소년 챔프로 박수 치신 선생님 계시네요.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챔프는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화책이 나와. 주간지예요. 주간지인데 매주 조금씩 이렇게 연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화가 이 안에 한 30페이지씩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그 다음 주도의 연재가 되게 궁금한 거죠. 작가들도 매주 그려갖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양대 산맥이었어요. 나는 IQ 점프가 좋아. 난 소년 챔프가 좋아.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갈렸는데 갈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만 연재하는 아주 대박 작품이 하나씩 있었어요. 양대 산맥. 그래서 소년 챔프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것이 매주 연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소년 챔프를 사는 거예요. IQ 점프에는 뭐가 있어요? IQ 점프에는 드래곤볼이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머리를 썼죠. 어떻게 머리를 썼을까? 너는 점프를 사라. 내가 챔프를 살게. 그래가지고 돌려보고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개 중에 사실 드래곤볼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래곤볼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보고 제가 또 그림을 좀 그리잖아요. 막 드래곤볼 따라서 친구 그려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줄 서고 그려줘. 손오공 좀 그려줘. 막 이런 그려주고 이런 또 일들을 했습니다. 친구들 빵 이렇게 선물로 받는 거 그런 작업도 했었는데 이 드래곤볼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주인공은 누구? 손오공. 예. 이 친구가 이제 지구를 지키는 뭐 그런 내용인데 또 커서 보니까 손오공이 또 다른 사람이야. 네? 자꾸만 쳐들어오잖아. 센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쳐들어오고 자꾸 불러 모아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드래곤볼이라는 건 뭐 이제 7개의 구슬을 모아서 뭐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모험과 판타지 이런 만화인데 이거를 보면 뭐가 재밌냐면 혹시 남자들은 이제 막 싸우는 게 재밌잖아요. 우주에서 찾아온 강력한 적과 싸우는 게 재밌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주먹질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많이 맞잖아. 많이 맞고 나서 이겨야 될 때 필살기가 있어요. 필살기. 마지막에 이걸 써야 끝나. 싸움이. 뭘까요? 네? 에네르기파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약간 손에서 나가는 장품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친구들은 이걸 다 따라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손 모양이 있어. 이렇게 막 에네르기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가는 거예요. 비웃지 마. 다 쉬는 시간마다 이걸 하는 거야. 애들끼리 막 에네르기파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도 뒤에서 파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이러면 막 이러면서 에너지파를 서로 이렇게 막 쏘면서 경쟁을 하는데 항상 마지막 기술은 이거예요. 신나게 들어맞고 이제 막 코끼리 막 흘리다가 안 되겠다 이러면 갑자기 에너지파를 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다 죽어요. 마지막 기술인데 이 기술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할 힘도 없을 때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알지? 나이가 수상하네. 자, 원기옥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힘이 없잖아. 에너지 팔 힘도 없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들면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이런 요청을 해요. 모든 지구인들아 부탁한다. 제발 부탁이니 파워를 나눠줘.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로 손을 올려줘. 빨리. 이렇게 하면 모든 지구인들이 갑자기 손오공에 힘을 실어줘야지.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있는 뭐 에너지가 막 그걸로 모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구슬이 됩니다. 그럼 그걸로 익 던져가지고 적을 없애는 뭐 이런 기술인데 사실은 뭐 이제 무이자 대출 같은 거죠. 그냥 막 빌리는 거야. 사정없이. 자, 빌려줘. 갚지도 않을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다급하게 빌려서 이렇게 쓰고 갚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 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런 걸 좀 할 줄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다 하잖아. 어릴 때는. 막 영화 보고 나면 갑자기 나도 막 잘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손에서 이렇게 뭔가 나가고 막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게 역시 저뿐만 아니었는지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또 패러디가 있더라고요. 에네르기파 패러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기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그런 거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 네, 물론 실제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출을 이렇게 하고 찍은 거예요. 마치 나가는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콩. 그리고 뭐 더 센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명을 한 번에 날려버리기도 하는 뭐 다 연출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한 번에 딱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인데 저도 어릴 때 만화를 보면서 와 이런 뭔가 에너지 뭐 이런 기 막 이런 거 나도 막 있으면 좋겠네. 전투 나가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릴 때 무슨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부흥회라는 게 있었어요. 부흥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강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이렇게 불타오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 강의도 막 해주시고. 근데 이분들이 약간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좀 특징이 있어. 약간 쉬었어요. 할렐루야.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막 이제 부흥에 막 뜨겁게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멘트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이런 멘트를 하세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이걸 듣고 성령의 불이 뭐야? 그건 뭐 어떻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령의 불 어떻게 받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걸 또 보게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선가 이런 무슨 집회를 하는데 막 갑자기 머리에 막 손을 얹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붕 날라. 그거 막 이렇게 와고 딱 얹으면 갑자기 막 쓰러져. 이런 것들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 뭐야 저거 진짜 손에서 뭐가 막 나가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넘어뜨리고 막 하면 쓰러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와 뭐야 저런 사람들 되게 신기하다. 와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탁 하면 덩 날라오고 뭐 이러니까 되게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사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상한 이건 좀 이단인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을 그러니까 파워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막 빨아먹고 있죠. 뭐냐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나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성령의 파워가 제일 세니까 너희한테 나눠줄게. 자, 내 성령의 파워를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빨아먹고 힘이 나한테도 왔어. 뭐 이런 이상한 사입이죠.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뭔가 성령이 뭔지, 뭐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게 뭔지,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막 이런 장품 같은 건가? 뭐 이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이런 걸 얘기 안 해주니까 제 머릿속에 성령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 약간 이제 이런 거예요. 막 불, 막 타올라고, 막 화염 막 나오고, 뭔가 기도를 하고 나오면 나는 막 이렇게 몸에서 막 불이 막 나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그러면 뭔가 시야를 막탁 불타오르고 막와뭐 이렇게 되고. 네.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성령이 찾아오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예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순절이 뭐냐면 예수님 50일이에요.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지나는 거예요. 40일 지나고 승천하셨으니까 그 뒤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같이 작은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한 120명 정도 모여서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큰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가 생겼냐?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하나씩 생긴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갑자기 불꽃 같은 게 뾰롱뾰롱뾰롱뾰롱 생겨나요. 불의 혀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낼름낼름. 그래서 이게 불꽃이 막 이렇게 갑자기 머리,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 머리 위에 다 하나씩 생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머리 위에 불꽃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꽃이 막 생겨가지고 갑자기 머리 위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왜 라이터가 내 주머니에 있지? 이상하네. 자, 그래서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씩 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머리 위에 불꽃, 작은 불꽃이 하나씩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 좀 이제 커져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막 파워, 드래곤볼 장풍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성령을 받는다 그런 뭔가 막 이렇게 타오르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렇게 자그마하게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성령을 받았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말하냐면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 하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 이런 거예요.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 남의 나라 말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이러면서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재미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반응이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뭐지? 왜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약간 조롱인데 배운 적도 없는 저런 머리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을 저렇게 술술술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술을 먹었나? 취했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보세요. 나라가 틀려요. 여기는 다 이제 한국 사람은 안 돼 있지만 여러 사람의 외국인들이 있어. 그런데 말이 다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그 언어들이 서로 소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난 배운 적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들이 통하고 서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서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반대되는 사건을 성경에서 혹시 아시는 사건이 있으세요? 말이 헷갈려져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된 사건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구야? 누가 이렇게 훌륭해? 누가 말했니? 오, 잠깐 나와도 되겠다. 진짜 훌륭하다. 여러분, 자, 성경에는 반대로 말이 하나였는데 다 흩어져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까 친구가 잘 얘기해줬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와, 진짜 이 상태 그대로 있었으면 영어도 안 배워도 되고 외국어를 이렇게 머리 앞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 말이 다 똑같아. 그냥 어딜가 다 통해. 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말이 왜 갈라지게 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어. 하나님보다 높아져 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칙칙칙 올려가지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 높은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 아,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나쁜 마음,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안 되겠다. 너희들끼리 이걸 못 짓도록 말을 흩어버려야지 라고 하시면서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말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사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욕심을 내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뭐예요? 말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월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성령 강림이 막 뭐가 내려와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장풍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벽이 있고 소통할 수 없고 서로 갈등하던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묶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령 강림의 의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뭐가 내려와서 불이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냐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일반적으로는 하기 굉장히 힘든 아주 비상식적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냥 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모여서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잖아.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려. 그리고 그냥 돈 없는 사람도 같이 모여가지고 나눠 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모습이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로 믿는 사람다우니까 안 믿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삶이 새로워졌다. 단순히 어떤 그런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성경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사랑하게 되고요, 희락, 말 좀 어려운데 희락, 기쁘다는 거예요. 늘 기쁨이 있고, 화평,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쉽게 화내거나 막 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 다른 사람들한테 선하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양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르고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절제, 막 과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잘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삶에서 있어야 그게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비롭거든요. 뭔가 막 받고 막 불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붕 쏘면 막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멋있잖아. 제가 마치 어릴 때 드래곤볼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것처럼 특별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 뭔가 막 신비로운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성령의 중요한 열매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정말 나눠주고 함께 쓰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좀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광고인데, 여기 뭐 상호가 나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맨 스터디라고 하는 학원의 광고인데, 제가 사실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광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2013년에 나온 거네.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밀리겠지. 근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만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아. 이게 광고 멘트예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헐, 어떻게 이런 광고를 낼 수가 있지? 이 광고를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불안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저 사람을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게 만들고, 적으로 보게 만들고, 이기고 눌러야 될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방식이라면 오히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뭔가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배고파하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나눠 먹고, 성적으로 막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친구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멀어져야 된다, 경쟁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놀랬던 것은 이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휴거. 원래는 그 성경 속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부터 같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그런 걸 표현하는 한자 말인데, 요즘은 이 단어를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쓴다고 해요.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그래서 휴거, 이런 말들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파트에도 등급이 있어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좀 못 사는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안 돼라는 생각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한 건 아니겠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 동네 애들하고 놀지 마. 이런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막 이름표를 붙이고 등급을 붙이고 어울릴 수 없고 같이 살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학교에 가면 이미 여러분들도 막 평가받잖아요. 너 성적이 몇 등급이니? 너 어떻니? 어떻게 하고 있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런 것을 결정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예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줄 서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삶은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나밖에 안 보이면 그건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많이 자유롭게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장풍 쏘고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막 뜨겁고 소리 지르고 와 하는 것이 성령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작은 현상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더 크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느냐. 다른 사람들 향한 배려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품을 수 있는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과도 손 내밀 수 있는지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벽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뭔가 막 점수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이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품을 수 있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삶의 열매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경험했어, 나 이런 놀라운 체험했어,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그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맺어 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신기한 체험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언어가 소통되게 되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의 의미는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갈 때 혼잡해지고 벽이 생기고 다쳤던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다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벽을 허물어 주시는 성령님, 손을 내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갑니다. 선을 긋고 경쟁하고 답을 세워가는 것에 익숙한 그런 세상의 문화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벽을 허물고 화해하고 소통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